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섰던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어야 개인이 살고 국가도 산다는 것입니다. 북미와 남미가 있습니다. 북미는 잘 살고 남미는 가난합니다. 북미는 선진국이고 남미는 후진국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미 사람은 신앙을 찾았기 때문이고 남미 사람은 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세기는 미국과 소련의 패권 다툼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경쟁적으로 두 나라는 핵개발과 우주선 개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 전쟁 무기를 개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점점 국군이 시들어지더니 마침내 망하게 되었고 미국은 국부를 과시하며 21세기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1959년 소련의 니키타 후르쇼프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7년만 있으면 우리도 미국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요. 앞으로 당신네 손자들은 공산화된 미국에서 살게 될 것이요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년도 채 못 되어 호르바초프의 장남 세르게야와 그의 며느리 발렌티나가 미국으로 귀화해 미국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련은 공산당 혁명 이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교회를 공산당 집회소로 만들고 오락시설 공간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저들은 교회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소련의 공산당 간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혔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길이 열리는 줄로 압니다. 왜 주의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학계 2장 8절에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시다. 첫째,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2025년에서 206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95세로 고령화됩니다. 문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병장수가 있고 유병장수가 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사람의 생명은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소유도 주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혹독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한국의 IMF보다 더 혹독한 경제 불황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업률은 증가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배급을 타서 먹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29년 시카고의 어지워터 비치 호텔에 미국에 내놓으라는 경제계의 거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의 몇몇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거물들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절강회사의 대표, 미국 최대 가스회사 사장, 뉴욕 거래증권소 사장,
미국 연방정부 경제 담당 장관, 월스트리트 최대 증권업자, 국제 청산은행장 등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2년의 세월이 지난 후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강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바이프는 파산하여 죽었고,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홈스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증권거래소 사장 리차드 위트니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고, 연방정부 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뇌물수수로 수감 중에 있었고, 그 위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살로 그들의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을 한 예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상 29장 11,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주권과 부귀도 권세와 능력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통치 기간이 40년 동안 위기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은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과 정치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통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만도 두통 환자가 약 5천만 명은 넘을 거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아무 데서나 약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두통약입니다. 아스피린, 아나신, 에드빌, 타이네롤 같은 두통약은 구멍가게에 가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만성 두통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성 두통의 경우 70%가 자세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하는 자세, 말하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일하는 자세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모두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골치 아프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기면은 골치 아플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는 것입니다. 나도 소유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셋째로,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던 교회가 전원교회로 이전하기 위해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매입자가 교회 건물을 복합상가로 만들면서 라이트 클럽이 들어섰던 것입니다. 손뼉치고 찬송하던 곳에 밴드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남녀가 춤을 추는 곳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에 입주하지 아니했더라면 웨어하우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건물은 누가 입주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사업에 성공한 교인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만 모여 산다는 행코팍 동네였습니다.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크고 멋진 집이었습니다. 응접실 밖으로는 산타모니카 비치가 보이고 LA 다운타운이 한눈에 보이는 집이어서 경관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특별히 야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응접실 벽에는 벽난로와 비싼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커다란 장식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장식장 안에는 값비싼 도자기와 노르웨이제 크리스탈 장식병, 또 세계를 여행하면서 모았다는 값비싼 포도주며 양주병들이 줄려 있었습니다. 주인의 설명으로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100년 된 적포도주와 발렌타인이라는 양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가운데 예수님의 성화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불그스레 보였습니다. 아마 포도주와 양주 냄새에 취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둘 중에 하나를 치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위기를 싫어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낮과 밤도 날과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날도 내 멋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다 주님이 만드신 날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 드리는 주일날은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불교 국가, 회교 국가나 무신론 국가는 주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모두가 뭐가 있습니까?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의 날과 내 날, 주의 시간과 내 시간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을 보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말라,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4절을 보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백악관에 들어간 지 며칠 후 비서실장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이번 주 일요일 아침 오전 10시에 강요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필드는 죄송합니다. 그날은 선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강요회의보다 더 중요한 선약입니다. 바꿀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오래전에 이미 약속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의를 성수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동을 치더라도 주님의 날로 지키려고 한번 여러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락을 금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로 써야 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다 주의 것임을 여러분 믿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최고로 알고 섬기며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주일을 주일로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온전히 지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희망하는 모든 가정과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